우리 한국 뉴스에 보면 지난주 또 이번 주 우리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이란 작가에 대한 방송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가가 그 관련한 인터뷰를 특별히 하지 않고 기자회견에 안 한 이유를 이렇게 전쟁이 날마다 나고 사람이 죽고 있는데 무슨 잔치나 회견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이 비극적인 일들, 전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를 통해 사람이 죽고 있는 이 일들을 우리가 즐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전한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노벨상을 준 노벨재단은 이 작가에 대해서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녀의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하면서 그녀의 작품을 호평하고 그리고 이 노벨상을 준 이유를 얘기했었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국의 그 아픈 역사, 광주 민주화운동 혹은 4.3에 있었던 그 제주 4.3 사건, 이런 것들을 한 인간의 그 고통과 아픔의 일들을 통해서 다시 문학적으로 그려낸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도를 통해 듣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도 노벨상을 타는 그 일에 어떤 일부 보수 단체들은 그녀에게 이런 상을 또 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스웨덴에 가서 또 시위를 벌이는 일도 보도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주장이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들어야 될 말이 뭘까 생각해 보면 살인은 멈춰야 된다. 과거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것은 이런 역사의 이념과 또 사건, 전쟁을 통해서 한 생명의 가치들을 쉽게 죽이고 그것을 나름 명분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잘못된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성찰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사실 지금도 그런 전쟁의 한복판에 인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름 없이 소위 나름의 명분을 가지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지만 어찌 보면 그 생명 하나하나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전쟁이 빨리 끝나고 또 그 생명들이 자신이 있어야 되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지금 기도일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헤겔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잘 배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과거의 역사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하여서 잘못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오늘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잘 배울까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은 서로 다름과 차이가 있고 소견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잘 펼쳐지도록 그 일을 지켜가는 것, 또 이 세상 속에 인간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이 세상을 충만하게 다스리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 이 생명적인 가치가 이 세상 속에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가는 것, 그것이 이념의 잣대를 가지고 매몰되어서 좌니 우니 하면서 내가 옳으니 그러니 하면서 다른 이들을 쉽게 죽음으로 몰아넣는 율법적인 사고, 그리고 잘못된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사기를 보고 있는 우리의 말씀 속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역사가 세상의 역사에 잘못된 일들을 자꾸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서 이 사사기의 교훈이 있습니다. 잘한 것은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반복해서 그것을 계승해 가야 될 일이겠지만은 잘못된 것은 그것을 통하여 성찰하고 끊어버리고 더 좋은 것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역사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세일 텐데, 사사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보는 것은 사실 그러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여기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2절의 말씀이 그런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이 가나안 땅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누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라고 하는 역사를 계속해서 펼쳐갔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거기에 있었던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보여주고 저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흠모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아갔더라라고 쓰여져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아주 강조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인 온니엘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 여호와에게 악을 행하여 라고 하는 역사의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하고 있는 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결국 가나안에 살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무엇이 내게 이익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대 가치인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그리고 이 가나안의 신들을 자기 신 삼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의 길들을 걸어가기를 애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가나안의 방식을 얼마든지 자신의 삶의 이익을 쫓아서 받아들여서 저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 아니고 나의 욕망과 나의 이익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 언제든지 세상의 신을 나의 신 삼을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악을 행하여 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여러분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래 내 문제 아니니 네 인생이니 갈 길 가거라 라고 하실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 죽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 거기에서 내 몸을 던져서라도 막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모습은 그들에게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들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는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드신 회초리와 같은 것, 징계의 수단으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모압이라고 하는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저들을 다시 고통 가운데 두고 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하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쳤다. 그리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이런 말씀이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압 어떤 족속입니까? 우리 지난주 목사님 말씀 중에도 설명을 한번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빠져나왔는데 그때 딸들 둘하고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딸들이 아빠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이 아빠하고 동침해서 사실은 태어난 족속이 모압과 또 암몬 족속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들은 나중에 사실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나아갈 때 그들에게 이 길을 열어달라 할 때도 사실 그들이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서 했었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역할을 했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을 갖다가 루벤 지파 또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가 사실 요단에 있는 동편을 다 점령하고 이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 서편을 건너가지 못하고 이제 있었을 때에 그 이미
그 땅을 점령했었던 그러한 족속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스라엘 종되게 만들고 이스라엘 지배를 받게 만들었었던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종이 주인이 되어지는 일이 생기고 만 겁니다. 나하고 깜이 안 됐던 사람이 나의 위에서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이키려고 하나님의 그런 특단의 조치를 오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면 좋지요. 말로 안 됩니다. 좀 회초리를 들었으면 되는데 그때도 들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그때도 안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아들에게 주었던 것, 딸에게 줬던 것 뺏어서 남 줘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신삼고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니까 차라리 지나가는 거지한테 딴 사람한테 줘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내가 너를 아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라도 하나님을 빼앗긴 것을 생각하고 깨달으라고 하는 영적인 시간을 그들에게 충격으로 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자유인으로 보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사실 지금 깜도 안 되고 자신들보다 약한 이 모압과 암몬 또 아말렉에게 종이 되어서 지금 18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종려나무 성읍이 점령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처음에 있었던 성읍이 뭡니까? 여리고성.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이 일명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물론 여리고성은 다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들이 종려나무 성읍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의 역사로 이긴 성읍, 그게 종려나무 성읍이고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성읍을 다 모압에게 뺏겨버렸다. 모압은 요단 동편에 자리하고 있는데 서편에 처음 점령했었던 이 종려나무를 다 뺏겨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을 저들이 점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념비와 같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의 전공비와 같은 그런 성읍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모압이 가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18년 동안 섬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것을 누리고 또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가치로 삼고 그 신앙의 자리를 빼앗기지 말아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것들을 하나님 삼게 되어지는 신앙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사실은 그것들을 다른 이에게 줘버리기도 하시고 우리가 그거에 종되게 만들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통의 자리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 이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사실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인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지만 사실 여기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나 못 살겠다, 나 힘들다 탄식하는 것과 같아요. 사실 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내용 자체도 사실 거기에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음소리, 하나님을 향한 단식소리를 그 상황 속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기보다는 기도할 수 있어서 기도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건강하고 삶에 주셨을 때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우등생입니다. 어찌 보면 할 수 없을 때까지 몰려가지고 부르짖는 것도 귀하지만은 오늘 믿음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하죠. 있을 때 잘해. 우리 가사 노래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을 때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자, 그럼에도 빼앗겼을 때도, 잃었을 때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거기에서 절망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은 것처럼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네 회개 안 했잖아, 뭐 안 했잖아, 이런 말씀이 없어요. 여기 보면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이 계산이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 손해 본 것만큼 우리가 다 뭘 한 다음에 딱 하시면은 이게 계산이 맞는 건데, 그냥 조금만 그래 잘못했다 그 한마디 막 기다리고 있는 엄마와 같이 그거 딱 해주면 바로 그냥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기다림을 18년 동안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보면. 자, 하나님 그래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이게 사사기입니다. 우리 아들한테 사사기가 뭔지 알겠어?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그렇죠. 사사기를 설교하고 있는데 사사가 뭔지 모르는데 뭔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게 당연하지. 뭐 한두 번 듣고 어떻게 알겠어. 그렇죠. 그래서 말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사사라고 하는 말 지난번에 처음 설명한 것처럼 우리 영어로 말하면 우리 판사, 저지, 뭔가 이렇게 옛날 말하는 판관, 뭐 잘한 거, 못한 거 이렇게 코트에 가면 판사가 얘기하듯이 그런 말이긴 한데, 말은 그런 말이긴 한데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이 전쟁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치 제너럴 같이, 장군과 같이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싸우는 역할을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마치 이스라엘의 스피리추얼 리더인 것 같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이 군사적인 밀리터리 리더 같이 제너럴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이 사사입니다. 그 사사가 하는 궁극적인 일은 뭔가?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죄악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건져내는 사람,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오늘 한 구원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사의 모습이에요. 자, 알았죠? 우리 아들.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사사가 뭔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사 시대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한 구원자를 세우듯이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사명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오늘날 이 교회가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할을 하나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 역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와 교회가 이 사명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오늘 이 모압으로부터 있었던 그들의 압제 또 그들의 탄압,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웁니다. 바로 그의 이름이 에훗이십니다.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왜 세우셨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쭉 보게 되어지면 수많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여러 지파에 많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세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왜 그를 하나님이 쓰시는 한 구원자로 지금 그 시대에 등장시키고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에훗을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첫 번째 특징이 약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훗은 약점을 가진 사람으로 오늘 등장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이죠.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에훗이 오른손잡이요? 왼손잡이. 그리고 어느 지파요? 베냐민 지파. 자,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 지난번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엄마가 죽으면서 원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역시 기억이 좋습니다. 내가 그냥 고통스럽게 나왔다 해가지고 이름을 배너니 너무 얘 때문에 고생 많어. 날 고생시킨 사람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줬나. 근데 아빠가 야곱이 그건 아니지 하고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베냐민 바꿨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베냐민 사람인데 여러분 여기 말이 있잖아요. 오른손의 아들. 늘 오른손은 권능을 상징하고 사실 오른손은 옳음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오른손. 그렇죠? 옳다. 영어도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훗은 왼손잡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왼손이라고 하는 잡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옛날 마소라 텍스트 이런 데 보면 왼손잡이 혹은 오른손을 쓰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그런 뜻이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물론 또 다른 성경의 학자들은 오른손도 쓸 수 있었지만 왼손을 잘 훈련한 사람 왜냐하면 사사기 20장에 보면 베냐민 사람 중에 왼손잡이가 있어가지고 한 번 던지면 물맷돌 탁 맞히는 그런 뛰어난 전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다라고 보지는 성경의 학자도 있지만 오늘 이 3장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그런 문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왼손잡이 장애가 있는 사람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자,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 우리 교우들도 왼손 쓰시는 분 있습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쓰면 부모님들이 보통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오른손으로 해, 오른손으로 해. 그렇죠? 그래서 오른손은 바른 손이에요, 바른 손. 야, 바른 손으로 해, 바른 쪽으로 해. 왜? 오른손이 바른 거야. 왼손의 원래 말은 외다, 그릇되다. 거기에서 왼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의해서 가만히 보면 왼쪽은 안 좋은 거, 오른쪽은 좋은 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해서 보면 지금 왼손잡이 에훗 이 말은 오른손을 원래 써야 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못 쓰고 있는 에훗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세워놨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랑 세상의 방법과 가나안을 쫓아가고 있는 그들이 오른손을 못 쓰고 왼손과 같은 그런 존재 같기도 한 모습이 같이 오버랩되어 있는 그런 작품,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겐 약점이죠. 하나님은 사실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단한 약점이야 뭐 누구나 있지만 누가 봐도 약점 같은 약점을 갖고 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을 쓰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설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점을 가진 사람을 쓰십니다. 아니 내가 약점을 가진 줄 아는 사람을 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약점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를 쓰시는 거죠. 그 약점 때문에 누가 봐도 저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12사도 중에 제일 된 베드로는 그렇게 많은 학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뭘 보여주시려고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이 원래부터 재능과 능력과 그리고 인격이 탁월한 사람들이어서 세계 교회를 이룰 만큼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제자 될 만한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나를 따라와라. 예수를 따라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나의 제자가 되게 하겠다. 주님이 만드신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손에 있으면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 보여주고자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사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마다 사실 약점이 있습니다. 돈에 약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은 돈에 꿈쩍도 안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명예에 굉장히 집착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떨어지면 그냥 견디지는 못하는 분도 있죠. 근데 어떤 분은 명예에도 아주 그냥 조용합니다. 뭐 나는 관심 없어.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 여자에 약한 사람도 있죠. 예, 거꾸로 남자에 약한 분도. 그래서 그냥 자꾸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생기고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마는 사실 여자에 약한 사람으로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 사실 우리에게 가져야 될 마음이 뭡니까? 내가 약함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약하디 약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강하디 강함을 드러내실 수가 있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대의 약점이 뭘까? 사실 가장 큰 약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누가 교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약한 분이에요. 그러나 누가 강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내 힘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는 가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사람, 그가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이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힘 삼고 믿음의 강함으로 무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함이 있는 것은 누구나 있지만 오늘 이 에훗은 두 번째,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자신을 잘 준비하면서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를 잘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오늘 이 모압 왕의 이름이 에글론인데, 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 모압 왕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비둔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굉장히 뚱뚱하고 비만 이런 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그 이름이 에글론, 에겔이라고 하는 것이 송아지 이런 뜻이 닿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둥글다. 그러니까 송아지처럼 둥글다. 이런 모습을 지금 연상할 수 있게 그만큼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 왕이 사실 하나님께 풍성하게 섬기고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모압 세상에 있는 자신의 통치에 있는 그 왕 앞에 지금 공물을 바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기 배를 배불리는 모압 왕에게 종이 되어서 공물을 바치듯이 제사를 하듯이 그에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런 그에게 오늘 에훗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바치는 물건을 가지고 앞장서 가지고 그 에글론에게 바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18년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게 되었지만 아주 오랫동안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근데 그 성경에 무슨 내용입니까? 이 에훗이 그 에글론 왕을 죽이려고 뭘 준비했습니까? 칼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한 규빗된 칼, 그러니까 여기 손 끝에서 한 여기 팔꿈치까지 되는 단도 같은 것이겠죠? 약 한 45cm 되어지는 양날검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가 왼손잡이니까 어디에다가 칼을 놨을까요?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우리 이태원 군, 왼손잡이 하려면 어디에서 칼을 빼야 됩니까? 오른쪽 다리에 숨겼겠죠, 그죠? 왼쪽 다리에, 보통 오른손잡이는 왼쪽 다리에 숨기겠습니다. 오늘 거기에다가 오른쪽에 숨기고
이 왕에게 가서 공물을 바친 후에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싹 다시 나와가지고 모압 왕한테 다 바친 후에 다시 길갈 정도에 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는지 와가지고 거기에 돌 뜨는 곳에 머물러서 다시 돌아갑니다. 돌 뜨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채석장과 같이 돌을 만드는 곳인데 요즘처럼 그냥 대리석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그런 곳이라기보다는 당시에 뭘 만들었겠습니까? 신 만드는 돌, 그런 돌들을 우상을 만드는 그런 곳이에요.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했었던 그런 곳인데, 자 거기에서 다시 터닝 포인트 해가지고 돌 뜨는 곳에서 다시 이 에글론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내가 아직 기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비밀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하고 따로 만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있는 칼을 가지고 쫙 빼가지고 이 에글론 왕을 찔러버렸습니다. 엄청 찔러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어느 정도 찔렀다? 칼이 그냥 뱃속에 다 들어가서 칼도 먹어버릴 만큼 다 엉킬 만큼 오늘 찔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모습을 연상하게 되어지죠. 송아지같이 살찐 왕과 같은 그에게 공물을 바치러 갔던 그런 모습에서 마치 그 칼을 가지고 이 왕을 죽임으로 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송아지 예물이 되고만 에글론 왕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연상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칼로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칼을 써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칼을 한 번 해가지고 찌르는 사람들은 드라마에 보면 보통 킬러들이죠. 여러 번 찔렀다. 이거는 계획도 잘 안 된 사람이고 또 별로 안 하던 사람이야. 근데 한 번에 죽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훈련된 사람들이죠. 보통 그 일을 위해 자기가 준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축구를 보면은 약한 팀도 늘 강팀하고 싸울 때 한두 번 기회가 옵니다. 저희 하이라이트를 보면 꼭 찬스가 와요. 근데 그때를 살려서 슛을 하면 약한 팀도 강한 팀 이기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이런 말이 있죠. 누구나 사실 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실 때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로 잘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축구 선수 메시도 사실은 굉장히 잘하면서 더 키가 크지 않아서 왜소해가지고 굉장히 그가 장애를 갖고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최고의 선수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분으로 훌륭하게 연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토벤이라고 하는 훌륭한 그런 우리 작곡가가 귀가 나중에 안 들리는 일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끝냈던 인생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또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약점을 갖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실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왼손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쓸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봐야 얼마나 잘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단련해봐야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순종하여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에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혜도 부족할 수 있고 건강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물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만 보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왼손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기도와 말씀과 성경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이 나의 생각과 마음에 잘 준비되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해 간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에훗이 언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어떤 생각이 왔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왜 18년이 되어서 그 일을 했는지까지도 사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또 그 일들에 순종해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역할에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런 에훗의 역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80년 동안 평화를 누립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고통의 시대가 끝나고 평안의 시대가 올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시대적인 부르심의 소명이 아니겠습니까? 역사 전체를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이 시대와 이 역사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감당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거기에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물음을 갖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한 구원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는 바로 오늘 여기 서 있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몬트리올에 있는 영혼과 그 심령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이키며 그들이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기 위해서 다른 어떤 훌륭한 사람들을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신실하게 자신을 준비해 가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 마음과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나를 들여 주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에훗에게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또 이 역사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특별히 병상에 있으며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인수 집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조부영 집사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님 맡겨드리오니 다시 한번 주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일으켜 주님 주신 귀한 생명의 날 동안 우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믿음의 길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을 다시 한번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다시 한번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 예비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피로 자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